손순이 할머니의 감동적인 사연이 미국 뉴욕 타임스에 소개가 되어서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순이 할머니는 1941년 당시에 16살 꽃다운 나이에 3살 위인 김창선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신랑 김 씨와 헤어지게 됩니다. 김 씨는 강제징용이 되어서 당시 일본령이었던 사할린 섬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2차 대전 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다른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사할린에 있는 탄광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전하게 되자 소련은 일본인들을 사할린에서 쫓아냈지만 이 김 씨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소련이 붕괴되어서 러시아로 바뀔 때까지 사할린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국적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가 된 채 김 씨는 사할린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고향에 있는 아내 손 씨에게 걱정하지 말라, 2년쯤 후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을 안 김 씨는 1954년에 마지막 편지를 아내에게 보냅니다. 손 씨에게 자신의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달라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됐죠. 그리고 자신은 그보다 한 10년 더 뒤에 1963년에 외라라고 하는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8년 한국 정부에서 도와줘서 김 씨는 강제로 사할린에 끌려갔던 당시 1577명과 함께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고향에 돌아올 당시에 58년 전에 만났던 그 아내 손 씨를 생사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 아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을 듣게 된 대구 지역의 어느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2001년 당시 79세였던 김 할아버지는 바로 76세의 손 할머니와 두 번째 다시금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손순이 할머니의 수뇌보입니다. 손순이 할머니는 이 남편의 마지막 그 편지를 받은 후에도 남편과 마치 정상적인 생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수년 동안 그 남편의 꿈을 꾸면서 매일같이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이제 58년 만에 만난 그 감격 속에 기자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꿈에서 우리는 여기 우리 집에서 언제나 함께 있었어요. 서로 매일같이 이야기도 하고 생활을 했죠. 마치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이요. 남편 김 할아버지는 1963년 러시아 여성과 재혼했지만은 이 할머니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는 일생에 한 남자만이 있다, 일부 종사라고 생각하면서 재혼하지 않고 무려 58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기적같이 만나서 결혼식을 다시금 올리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사람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한 5분? 아이 재수 없어. 그러고 그냥 돌아가 버려.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연애하던 시절에 약속된 다방에 커피숍에 오지 않는 그 연인을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을 보통 교회력에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면서 이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3세기 4세기경에 시작되어진 이런 전통이 중세로 오면서 이것이 하나의 절기로 반포가 되어지고 강화되어지면서 수많은 여기에 미신적인 요소와 많은 금욕적인 행위들 그리고 율법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지면서 많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요소가 되어서 종교개혁과 함께 개혁자들은 이 모든 천주교의 악습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개혁파 교회의 전통은 이런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이런 절기, 어떤 날들, 어떤 관습 이런 것을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너무 강화하고 지키는 것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한 주를 남겨놓은 이 시점에 이 대강절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시작이 어떤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유익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 대자, 그래서 대강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오심, 주님의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이 대강절입니다. 매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무엇이 또한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강절에 품는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기다림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은 자신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소원, 그걸 기다리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을 얻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식 하나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의 나이는 환갑이 넘어 어느덧 75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얻겠다는 소원을 포기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75살 된 노인이 무슨 자식을 낳겠어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과 같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식 하나 주시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살던 고향 땅을 훌쩍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단 한 명의 아들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더 지나간 후에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비로소 외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그런 거창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나도 자식 하나 얻고 싶다. 그게 그냥 아브라함의 바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외아들 이삭의 출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 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뜻이 빨리 성취되기를 기다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기다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은 뭐냐? 기다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으면서 또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금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감동한 나머지 즉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귀중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아내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송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아내가 보낸 문자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황금이든 현금이든 간에 지금 당장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금 내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은 참지 못할 지루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이 앙망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우러러 볼 앙자에 바랄 망자, 이게 앙망입니다. 한마디로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뭘 우러러 바라본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구절을 주님께 희망을 둔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풀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또한 거기에 희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내가 욕심껏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만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시몬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거나 희망사항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희망사항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시겠지, 오시면 좋겠다, 아유 빨리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 그런 거는 또 금방 다 잊어버리고 세상살이에 그냥 몰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진지한 자세로 간절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일찍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생전에, 그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는 믿었고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욱 힘써 성전에 출입하면서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그날도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시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안나라고 하는 과부 선지자입니다. 그녀는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같은 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한나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죠.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헬라어로 표현하면 안나, 그 히브리 말로는 하라고 하는 이 표기가 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나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앞에 임재 찬송 부를 때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런데 그건 헬라어로 번역된 말이 영어권으로 전승되어지면서 알렐루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본래는 할렐루야가 맞죠. 히브리 말로 시작된 것이니까. 어쨌든 이 안나나 한나나 같은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가 딸을 낳고 왜 이름을 한나, 안나, 은혜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딸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나는 은혜는 고사하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훌쩍 떠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나이 84세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인의 나이인 12살에 결혼을 했다고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가정을 하면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19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나이를 통해서 얼마 동안 남편 없이 혼자 살았는가를 계산해 보면 그녀가 홀로 지낸 나이는 65년 세월이 됩니다. 최대 65년 동안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았어요. 옛날 과부는 요즘과 달리 아주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이 과부는 오늘 요즘과는 달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법적인 재산 상속도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안나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매우 사모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간 남편과 살았는데 그동안 아이도 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처럼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남편 떠나고 84세가 될 때까지 최대 65년간 성전에서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며 오직 한 가지 소원, 기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안나가 주님을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기다림,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인 마귀를 이기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된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 전반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또 700년 전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도 예언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무려 465번이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믿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후로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에 빼앗겨 버렸고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헤롯 왕은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포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나는 끝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녀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로마에 짓밟힌 이스라엘과 헤롯 왕의 폭정을 아파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빨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빨리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목마름은 속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충돌 현상입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다 못해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10년, 20년 숨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아픔과
맥 빠짐과 무너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2장 3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은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안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다림, 즉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보면 4절과 7절에 특별히 사랑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다.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사랑에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힘은 기다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힘. 안나는 남편 떠나고 84세 될 때까지 65년간을 예수님을 사모하며 메시아를,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렸던 안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낼 때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샘처럼 다시 솟아오르는, 그것이 이런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 아니겠어요? 때가 됐으니까 절기를 지킨다. 그거 다 율법이에요. 그러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안나가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3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안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적인 바람과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속량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이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압제해 있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횡포에 눌려 있었고 세리들의 그 경제적인 횡포 속에 백성들은 세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서 속히 메시아가 와서 이 민족을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행복하게 옛날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 중에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죠. 그들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기다렸고 자신들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 때문에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만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신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나의 환경만, 여건만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없습니까? 아니면 시몬과 안나처럼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촉매가 되어서 개인의 인생과 운명과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바꾸는 메시아, 그분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와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해방을 선포하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신앙인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헛된 꿈을 기다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안나는 결국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최초의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목격하고 증거하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기다림은 인류 최대의 기다림이면서 바로 기쁨이요 소망이요 상급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약속된 재림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이미 탄생하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저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오래 참음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조급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